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미래다. 이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한국의 두산이라는 기업에서 내걸었던 그 슬로건입니다. 2009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코카콜라는요, 행복을 2008년부터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Just Do It 해서 도전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산, 코카콜라, 나이키, 이 슬로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기준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세상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기업도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이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기업이 말한 것처럼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 해도 실제 삶은 전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말로 세우는 기준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삶으로 지켜지는 그 기준이 진짜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내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내 삶에서 시작이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 정직하고 온전한 상태,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에요. 이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보다 모든 조건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자기의 판단을 더 믿게 되지요. 사울 왕에게 결정적인 장면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 아말렉의 모든 가축과 사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나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지요?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달랐던 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버려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마음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 눈앞에 둔다라는 말은요, 계속 가까이 그것을 둬서 아무거나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유, 다들 뭐 보니까 괜찮던데 뭐 잠깐인데 뭐 어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일식 셰프로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술이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데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술이 물처럼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물처럼 달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영 소질이 없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시바에 이렇게 앉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면 이 셰프에게 항상 그 앉자마자 술부터 이렇게 딱 올려놔요. 이렇게 그 잔을 받으면 이제 저 나름대로 술을 못 마시는데 못 마시는 거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 스시 케이스에 여러 개의 술잔을 놓고 거기다 정수기 물을 채워놔요. 그리고 간바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밑으로 내려서 물잔으로 바꿔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유상 이래요. 너는 술이 굉장히 센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취하질 않냐고. 당연히 취하질 않죠. 물을 마시는데. 응? 근데 문제는 희한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스시집의 유상이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는 소문이 나서 한 잔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6잔, 7잔이 동시에 올라오고 술병째 막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나에게 더 이상 괜찮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술잔을 올려놓는 그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유상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술을 끊기로 했다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술 주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 그 가게 매상을 생각하면 그 셰프들이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술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매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바꾸면 뭐 괜찮지. 일할 때 잠깐인데 뭐 어때. 그리고 내가 실제 마시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술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있거든요. 좀 뭐 마실 줄 모르니까. 항상 자신 있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잠깐인데 뭐 어때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결국 눈에 들어온 것이 마음에서 붙잡히게 된다는 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붙잡히게 되면 삶이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붙잡히지 아니하리이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 붙잡히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 짓는 어떤 행동 하나보다 그것에 붙잡히는 것을 더 지금 긴장하고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요 한 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들어옵니다.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마음에서 그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사악한 마음은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알지 아니하리라.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겠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것, 이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죄를 짓는 것보다 뭘 더 걱정을 해요? 그 죄에 내 마음이 붙들리는 것을 더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요 타협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언젠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바뀌겠지, 그래서 신앙 바뀌지 않습니다. 끊어낼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질문,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멀리 해야 하는데 멀리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언젠가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끊어내야 되고 지금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이 기준과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눈이 높고 마음이 녹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용납하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먼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대놓고 헐뜯었다 이래야 되는데 은근히 헐뜯는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뒤에서 그 말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말도 항상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과 비판이 항상 있어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독이 그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아예 가까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그들도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교만한지 안 한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잘 겉으로 이게 보면 몰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항상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제가 뭐 이런 말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거, 그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그 판단을 더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그냥 왕이 될 때 선을 긋고 지금 시작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거 판단해서 만나라 만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관계에서 먼저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로다. 다윗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 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겠는지도 결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자기는 함께 가겠답니까?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정말 처음부터 지금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바로 이런 충성된 자들,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 옆에는요 항상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있었대요. 빚진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들이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 말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하나가 그냥 만나지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무하고도 함께 하진 않겠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관계를 세울 것이고 충성된 자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완벽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가 함께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목사님, 그런 사람 아무리 봐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정말 이상해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이상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교회도 참 이상한 게 많고 뭐 어디서 이상한 걸 보고 왔나 봐요. 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목사들의 대화입니다.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이 많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완벽한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참 세상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내가 충성된 자, 왜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는 그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는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술도 잘 마실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생기지 않고 정말 저 권사님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네. 네, 엄청 잘 노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못 노는 거예요. 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여름에는 찬양 선교하러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요.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잘 노는 사람들은 저를 안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교회에서 노는 것만 재밌어요. 그러니 다니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으시겠죠. 좋은 멘토 만나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실패의 자리, 낙심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뭐죠? 근데 까먹었네. 무슨 색은 이렇게 같이 간다고. 예? 네, 맞아요. 그 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함께 하니까 실패했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 어디에 속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다 넘어서 충성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곁에는 또 충성된 자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있으면 그 충성된 자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은 희생하고 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그런 관계가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그 관계가 바로 결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그래서 영적인 방향입니다. 관계는 영적인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관계에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자꾸 불평불만만 나오는 그 관계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죄에 대한 태도에서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내 집안에 못 살고 내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럼 혼자 살겠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건데요, 난 맨날 누구 속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더군다나 왕의 말에는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결단할 정도면요, 아마 평소에 다윗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처럼 쉽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 자꾸만 퍼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특징은요,
숨겨져요. 숨겨진 상태로 퍼집니다.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결국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절하여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으리로다. 아니, 이 결단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이거 굉장한 결단 같은데 아침마다 이 결단을 하겠답니다. 아침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심 한 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음으로 입술로 결단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어버리겠대요. 아예 끊어버리겠대. 이거 굉장히 불편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완충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회색지대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건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게 있죠. 그러나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도 봐주지 않으면 이거 사람도 아니다 이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끊어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지는 거 우리가 봅니다. 매일매일 결단했다니까요. 매일매일 선택을 했는데도 넘어져요. 왜 넘어졌습니까? 밧세바가 뭐 유혹을 했나요? 아니요. 밧세바는 다윗이 보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와, 다윗의 눈은 굉장히 좋았나 봐요. 2.0 이상은 됐나 봐요. 저는 마이너스 7이라 아내 얼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 봤어요.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불러들이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흐름입니다.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밧세바가 나 좀 봐주세요 이랬나요? 이미 들어온 것을 에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치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을 썼던 이 다윗도 이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무슨 말인가?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더욱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단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했다고 되는. 우리가 주일에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아이고 내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락하고 있는 아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한 소리 벗어 나옵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 것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끊어내겠다고 고백을 했던 그 다윗도 방치하는 순간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래요? 빼어내버리라. 그만큼 죄를 대하는 태도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내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내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우리가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뭐 너 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인정하시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뭡니까? 메시지 그 자체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메신저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던 간에 뭘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데 엉뚱한 거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관계는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네. 아, 저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아, 내가 오늘 낙심하고 실패했고 내가 어디도 속해 있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네. 그 낙심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네.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자꾸 내 손 잡아주네. 우리 그러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메신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어디서 결정나는가?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결정이 돼요. 참 재밌는 건 신앙이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좋아지면요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내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먼저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관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